그 폰 오프하세요. 스마트폰 오프하시고요. 여러분은 지구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누가 뭐래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여러분입니다. 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겠어요? 우리 집에는 조 여사? 물론 소중하겠죠. 여러분이 가장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저는 절대 전도운동 못합니다. 절대 세계 선교 못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중직자들이 정말로 소중한 분들입니다. 오래오래 사시고 오랫동안 함께 복음운동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전도자를 소중하게 보시니까. 그래서 우리 중직자 중심으로 교회가 더 능히 세워지고 제대로 우리가 복음운동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영혼에 각인을 시키세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바꾸세요.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반드시 나를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불신자는 운명을 바꿔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의 영적 배경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짧은 인생 살면서 하나님의 참된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면서 눈으로 본 것, 귀로 듣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눈으로 읽는 거 있죠. 책. 이게 우리의 영혼 속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영적 상태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요, 숨길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나와요. 저도 열받으면 내 영적 문제가 나와요. 그게 내 속에 들어가 있는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열 안 받으면 안 나와. 열 받으면 나와요. 근데 이젠 잘 안 나와. 뭐 나와봤자니까. 그러니까 이 영적 상태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바꿔요. 자신도 모르게 우리 속에 많은 것이 들어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 학문 배웠잖아요. 여러분 세상 딱 나가면 뭘 배웁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 배우잖아요. 인본주의 배웁니다. 하면 된다. 노력하면 돼. 안 될 것이 없어. 뭐 보통 책 주제가 다 그 얘기야. 해라. 그러면 성공하지요. 나중에 무너지는데. 그런 인본주의를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것이 이게 들어와가지고 교회에 와서 인본주의 하려고 합니다. 그게 안 맞죠. 교회에 와서는 인본주의 하면 안 됩니다. 세상 제도를 교회에 막 끌어들여가지고 막 하자고 해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다 드러나 버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무엇이 들어갔냐 이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 숨길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좀 많이 배운 사람은 그 사람의 인격이 또 저 못 배운 사람하고 또 좀 차이가 나지요. 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들어간 거예요, 그게.
보고 듣고 이게 책을 많이 본 사람 다 달라요. 수준이 다 다르다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을 끌어올리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영혼 속에 오직 복음으로 각인시키라. 우리 속에 이 각인된 것 많다니 그걸 바꿔야 된다니까. 그걸 가지고 각인 치유라 그래요. 복음 아닌 것으로 오랫동안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아니, 그게 우리 인생의 하나의 좌표가 돼가지고 그걸 가지고 간 거예요.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복음을 들었는데 이게 오직 복음이 안 되니까 옛날 거 가지고 살라니까 이제 어긋나는 거예요. 어긋난다니까. 하나님 이쪽으로 가는데 자꾸 반대쪽으로 가죠. 이게 옛날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새 것인데. 그래 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자꾸 싸운다 안 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에. 이제 그걸 어떻게 하느냐? 영혼 속에다가 다른 걸 각인시키라. 그게 뭐냐? 이게. 복음이라.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 그걸 제대로 각인시키면 그 각인된 것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70대 이 노인이 말이죠. 이 사람이 정가 17번이에요. 교도소에서 40년 살았어요. 그래서 출소해가지고 17일 만에 또 잡혀서 소매치기 하다. 또 잡혀서 또 들어가서 영장 들어갔어요. 못 바꿉니다. 그 사람 속에 들어간 겁니다. 못 말립니다. 그거는. 참 못 바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게 무엇을 담았냐 이게 다거든요. 무엇을 담았냐 다르니까. 그게 여러분의 말로, 얼굴의 모습으로, 모든 삶으로 다 나온다니까요. 다 나와요. 뭐 신앙생활 여러분이 이렇게 뭐 삶의 껍데기 보죠. 그거 보다가 어느 날 이 사람에게 문제 왔다. 그때 자기 영적 문제가 다 나오잖아요. 다 나와요. 숨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바꿔야 됩니다. 빨리 바꿔야 돼요. 이게 사는 길이요. 이게 안 바꾸면은 옛날 거 우리 삶을 지배한다니까요. 옛날이 좋습니까? 그러면 옛날대로 사세요, 그냥. 옛날이 좋으면. 근데 이 옛날 거 가지고 여러분 성공하셨습니까? 그 성공해도 나중에 무너집니다. 그 빨리 바꿔야 돼요. 빨리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제대로 먹고 사람이요 성공하려면 이 정신력이 굉장한 거거든요. 마음 먹고 제대로 정신 차리면 다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뭘 했는지 압니까?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안 합니까? 바울도 정신 차리라.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린 사람들은 뭔가 더 간 사람들이에요. 영혼 속에 들어간 사람들. 요 사람들 정신이 빠져. 그래서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각인된 것이 있거든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 다른 것으로 이미 각인되어 있다니까요. 각인되어 있다니까요. 근본 뭐냐? 근본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깊이 각인되어 있다.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이 뿌리가요, 무섭습니다, 이 뿌리가. 그래서 우리가요, 은혜 받고 은혜 좀 떨어지면 뭐가 나옵니까? 불신앙 나오잖아요. 그 뿌리가요, 무서운 거예요. 깊이 뿌리 박혔다니. 이래가지고 창세기 6장 보니까 제약된 세상에서 그냥 막 살아갑니다. 악을 가지고. 그냥 너무 인간들의 악질이라. 하나님이 요즘 우리 말하면 열받아가지고 다 썰어버리잖아요. 홍수 심판 다 썰어버렸어.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이것들을 내가 왜 지어가지고 말이야. 창조주 하나님이 마치 이거 내가 만드는데 마음에 안 들어. 에이, 쓰레기통에 던지듯이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지으셨는데 이것들 순 악질이라. 이래가지고 죽여버려요. 그게 홍수 사건입니다.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이 없이도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고 성공의 탑을 계속 쌓아갑니다. 하나님 하지 마라.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이게 바벨탑이거든요. 계속 성공의 탑을 쌓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무너지는데요. 이게 이제는요, 사도행전 13장 박수무당 나오지요. 사도행전 16장 유명한 점쟁이 나오지요. 사도행전 19장 마술한 사람 나오지요. 이게 뭡니까? 무속, 점술, 우상으로 이게 완전 종교 문화 되어버렸죠. 이 문화 속에 확 들어요. 진주 태어나신 분들은요, 여기 진주 이 우상 문화 뿌리가 깊습니다. 그거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이 이게 번성하면요, 반드시 인간은 타락합니다. 그래서 이 진주에 보면 술집 많고 기생 많고 많습니다. 가정이 막 무너져 엉망입니다 지금. 그게 다 영적 배경입니다. 그게 문화입니다. 문화. 이래가지고 모든 인간은 6가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운명에 묶여 있다. 그게 불신자 상태 6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여러분이 평생 각인됐다니까요. 평생 각인돼서. 저는 이것으로 30년 동안 그래도 다행이죠. 40년 아닌 게 다행 아닙니까? 한 30년. 그 30년 각인된 것 가지고 내가 지금 31년째 싸우고 있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복음 아니면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자꾸 복음 강조하느냐? 여러분 영적 상태 보세요. 거짓말 하지 말고. 여러분 영적 상태 보시라니까요. 자꾸 거짓말 한다니까요. 여러분 복음 이거 안 붙잡으면 절대 여러분 영적 상태 안 바뀝니다. 절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혼 깊숙이 뿌리 박힌 거 절대 그거 안 바뀌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이 전능자 하나님이라면은 이 메시지 들을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인간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여러분 능력 있어요? 인간은 지식의 한계, 과학의 한계, 종교의 한계, 이 한계 속에 딱 붙어 있어요.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은 소위 말하면 세상에서 성공한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성공하면 뭐합니까? 결국 무너지는데. 그래서 이 뿌리가 엄청나게 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기억해야 됩니다. 각인된 것을 반드시 바꾸어야 이게 바뀌어야만이 응답이 온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이 치유돼야 된다.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대단하죠? 내가 얘기했죠. 영어로 말하면 up, down. 영어로 up이 뭐죠? 위로 올라간다. down은 뭡니까? up, down. 영어로 up, down. 요거 심한 사람 많죠. 왜 그런지 압니까? 각인 치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전부 자기 중심입니다. 기분 좋으면 up, 할렐루야 이랍니다. 기분 나빠, A, down, no 할렐루야. up, down이 많은 사람 하나님은 절대 쓰시지 않습니다. 쓰실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일회용이 아니고 영원히 쓰임받아야 돼요. 왜 그렇게 업다운이 많습니까?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옛날 것이 나를 지배한다 이 말이에요. 각인을 바꿔야 된단 말은 여러분 업다운 그걸 없애버리라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만 정직하면은 하나님
내 영혼을 치유해 주옵소서. 정직하게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 그 영혼을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기쁘시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조금만 기도해도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그런 사람은 업다운이 없어요. 믿음의 영웅들은 히브리 11장 업다운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없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얘기했잖아요. 초대교회는요, 위기를 즐겼다니까요. 위기를 즐기라. 교회 문제 왔다, 즐기라. 뭐가 문제입니까? 죽음이 와도 괜찮아. 즐기면 돼요. 죽음을 즐기라. 초대교회는 죽음을 즐겼다니까. 그 대표적 누굽니까? 서대반 장로 아닙니까? 그 서대반 집사가 여러분 장로입니다. 죽음을 즐겼잖아요. 가나안을 들어가려면 철저하게 말씀을 각인시키라. 그게 신명기 6장 4절 9절이요. 철저하게. 초대교회는 아예 예수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감람산에 불러가지고는 40일 동안 각인시켜버렸어요. 40일 동안 뭡니까? 모든 틀을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이 틀이 무서워요, 틀이. 이게 요즘 말하면 각국이 짜여져 있다. 이 프레임이나 이 각국 구조가 딱 짜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박살 내버려야 된다. 그렇잖아요. 30평 땅에다가 큰 건물을 지을 수 없잖아요. 바탕이 30평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요, 이 구조가 이게 안 되는 구조가 되어 있다니까요. 틀이 박살내버려야 돼. 깨야 돼. 주님이 그걸 아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박살내버렸어요. 그래도 말이죠. 안 내는 사람은 안 돼.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는 율법이 좀 남았어요. 참 못 말립니다. 이 뿌리란 게요. 이 무서운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느 날 헷가닥하죠. 그 뿌리가 무서운 거예요. 이 김 목사가 어제 기도하다 어느 날 안전도 이런 그게 내 뿌리란 말이에요. 만약 그런다면 그럴 리 없겠지만은 어느 날 김 목사가 나 예수 필요 없어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느 날 막 오직 예수하다가 막 오직 안 예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가짜라 이게. 그게 뿌리라 뿌리. 초대교회는 40일 동안 바꿨다.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인생의 틀이 딱 굳어져 있다니까요. 에? 그걸 영어로 패러다임이면 이걸 박살 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초창기 요즘 내 현장 못 가잖아요. 현장 들어가서 불신자도 만나고 이제 교회 다니는 신자들 만나죠. 이게 틀이 무서워요. 뭐가 들어갔냐? 완전 율법이요. 무서운 게 있죠. 그래 가보니까 장로도 시험 들어 교회 안 나와. 수두룩해. 왜 그러냐 하니까 교회가 틀렸다면서. 틀렸다. 뭐가 틀렸냐? 막 교인들 보니까 막 사기도 치고 막 틀렸대. 그게 구조가 그래 박힌 거예요. 복음 없는 다른 거 들어가가지고 율법의 틀이 다 갖춰져. 율법의 틀이 무서운 거 있죠. 세원교회는 그럴 일이 없을 겁니다. 율법 가지고 싸운다? 그럴 일이 없을 거예요. 율법 가지고 싸울 수 없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복음 붙잡고 시작했어요. 복음 붙잡고 시작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들어왔죠. 그렇잖아요. 저도 율법을 가지고 있다가 복음 속으로 들어왔지요. 성결교 목사가 장로교 목사 된 건 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속으로 들어와서 세워진 교회가 우리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 안 통할 겁니다. 우리 교회는.
통할 수가 없습니다. 뭐 세상 민주주의 가지고 뭐 인본주의 가지고 끌어들어와서 합시다. 안 통할 겁니다. 절대 안 통합니다. 통할 수가 없지. 왜? 완전 복음인데. 사도 바울은 주님이요 직접 바꿨다니까요. 사도행전 9장에. 악질 중에 악질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울 청년 바리새인 대단한 인물입니다. 로마 시민권 가졌어요. 똑똑합니다. 율법 학자입니다. 가마엘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요즘 말하면 뭐 하버드, 뭐 서울대, 뭐 옥스퍼드 수재예요, 수재. 요게 말이죠. 천하의 악질로 한 게 있죠. 초대교회 성도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막 쳐있는 이 역할을 앞장섰잖아요, 바울이. 직접 꺾어버렸어요. 그게 사도행전 9장입니다. 그때부터 바울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바울 인생의 전환점이 사도행전 9장. 바울 인생의 터닝 포인트 사도행전 9장. 이때부터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붙잡혔어. 평생 복음 전하다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바뀌어야 돼. 그렇게 각인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한 가지로 우리 인생을 바꾸라. 오직 복음으로 바꾸라. 오직 그리스도로 바꾸라. 이런 사람은 못 말립니다. 어디 업다운이 뭐 이렇게 많습니까? 신앙생활 무슨 근해탑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세 번째 기회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각인을 바꿔야 돼. 치유해야 되거든요. 영혼 속에다가 계속 말씀을 집어열어야 돼. 그 방법밖에 없어요, 아마.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5가지 기초는 뭔가 하니까요.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입니다. 요 5가지 기초인데 이건 여러분이 받을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 기본 5가지를 철저히 여러분이 각인시켜야 돼요. 그래서 훈련 안 받은 분들은 좀 훈련 받으시고 훈련 받아야 돼요. 중직자들이 훈련 안 받으면요 눈이 어두워져요.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멀리 못 봐요. 세원교회가 어디로 가는지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빨리 눈을 탁 떠야 돼요. 세원교회 어디로 가는지 탁 보라니까요. 5가지 기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냈다.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면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왜 소중하냐?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복음 가졌죠?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복음 모르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이제 복음은 아는데 한 가지 못한 게 있죠. 복음을 잘 누리지 못하고 있죠. 그거죠. 이제 복음을 가장 잘 누리는 사람은 누굽니까? 5가지 기초를 가지고 현장에서 응답받는 사람이 가장 복음을 잘 누리는 사람이에요. 초대교회는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제대로 복음을 이해했다면 여러분 모든 문제 사실은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망할 수 없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속지 마세요. 속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행사가 어떻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세전의 자녀로 이미 부르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서 4장 30절에 여러분 성령으로 도장을 딱 찍어버렸어요. 너는 내 것이야. 망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자꾸 망하는 자리에 가지 마세요. 마귀가 끌고 가겠지만은 절대 망할 수 없는데 망하는 자리에 가잖아요. 끌려가지 말아야 말이에요. 그게 불신앙이거든. 망하는 자리에 가면 안 되죠. 육신적으로 망한다 그 말이에요. 영혼은 구원받는데 육신적으로 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 고린도 교회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서 5장 5절에 사단에게 내주었다. 육신은 멸하고 영혼은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우리 육신을 왜 사단에게 내어줍니까? 그래. 어리석게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절대 망할 수 없는 언약의 자녀라. 망할 수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세 가지 때문에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냐? 세 가지 때문에 그리스도다. 세 가지가 뭡니까? 절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인간은 절대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데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냈다. 두 번째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훌륭한 공자가 할 수 없는 일을 했어요. 훌륭한 석가가 할 수 없는 일을 했어요. 세 번째는 왜 그리스도입니까? 절대 눈에 안 보이는 이 어마어마한 흑암, 사탄, 마귀, 그의 쫄개들, 악령, 귀신, 이걸 꺾어버렸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어떤 신분인지 압니까? 어마어마한 흑암 권세를 꺾는 권세가 주어졌다. 마귀가 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마어마한 흑암, 저주, 사단의 권세를 꺾을 권세가 주어졌다. 이런 신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귀인데 끌려가요? 마귀가 노는 자리에 가서 앉아 있으면 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만 붙잡아라.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이거 붙잡으면 돼요. 이거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완전 그리스도 중심이 되면 됩니다. 완전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예수는 그리스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다.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바뀌면 여러분은 이제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 속에 다른 것이 각인되었는데 그 다른 각인 때문에 여러분이 응답 못 받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나는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뭐가 안 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시험 들었습니다. 나는 낙심합니다. 나는 저 인간이 싫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요. 당신 속에 다른 게 들어갔어요. 뭘 자꾸 거짓말하고 있어요. 당신 속에 미움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미워지는 거예요. 인간이 미워진단 말이야. 당신 속에 미움이 들어가서 인간을 정화하고 원수 맺고 사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 바꿔야 돼. 옛 것과 싸우라니까요. 창세기 3장 근본 영적 상태 가지고는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도 창세기 3장에는 근본 영적 상태가 우리의 걸림돌이 된다. 이래가 스스로 굴레를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옛날이 뭐 좋다? 옛날이 좋은 게, 옛 것이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이 새 은혜를 받아야 돼. 내가 왕년에 막 이래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다. 지금은 교회도 안 다녀. 옛날에 은혜 받았대. 옛날에는 내가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하고 뭐 다 했대. 지금 교회도 안 다녀. 여러분 왕년에 다 잘 살았잖아요. 왕년에 다 한판 다 했잖아, 다. 노래방 가면 다 알잖아요. 다 왕년에 자기 수준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각인이 안 되면, 복음으로 각인이 안 되면 하나님 여러분을 쓰실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초대교회, 연약한 초대교회가 세계복음화 했냐? 비밀이 뭔지 압니까? 비밀. 어떻게 그 연약한 초대교회 가정도 경제도 없고 말이죠. 법으로 막 압박을 했는데 바리새의 교권이 막 밟아버렸어요. 이래 사람 죽였다니까 지가. 어떻게 이겼냐? 어떻게 세계복음화 했냐? 어떻게 그 막강한 로마를 꺾었냐? 비밀이 있냐? 비밀이 있습니다. 그거 붙잡아서 단 하나 붙잡으면 됩니다.
요동치 않는 제자입니다. 비밀은. 요동치 않는 제자. 죽음이 와도 요동치 않는 제자. 나에게 손해가 와도 요동치 않는 제자. 누가 나를 뭐래도 요동치 않는 제자. 이 제자가 비밀 중의 비밀입니다. 저는 세운교회 모든 중직자와 모든 성도가 요동치 않는 제자가 되라. 이게 다락방 전도 운동입니다. 못 말립니다.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마귀가 다락방 전도가 뭔지 알고 막 밟았다니까. 마귀가 밟는다고 밟혔습니까? 요동치 않는 제자가 곳곳에 일어났습니다. 이게 오늘 로마를 확 뒤집어버렸어요. 나는 여러분이 남은 생에 여러분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요동치 않는 제자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각인시켜야 각인시켜요. 오직 복음으로 각인시켜라. 그래야 여러분 자녀가 살아요. 여러분이 오직 복음이 안 돼, 여러분 자녀? 여러분 영적 상태라는 거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 자녀 흔들리죠? 그 다 가정에 영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겁니다. 그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요동치 않는 제자 찾고 죽자. 초대교회 무서운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빨리 영혼 속에다 각인시키세요. 다른 거 다 바꾸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원의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즐기세요. 위기가 왔다. 위기를 즐기세요. 문제가 아니다. 뭐가 문제냐? 문제가 아니다. 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끝냈으니까. 내가 그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느냐? 붙잡지 않냐? 그 차이뿐이다.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면 문제가 아니다. 나는 요동치 않는 그리스도의 제자, 요동치 않는 하나님의 제자, 복음의 제자, 세원교회 제자. 여러분은 세원교회 제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살리고 우리 지역 살리고 세계 살려야 됩니다. 자, 오늘 전도 24시는 성경 전체의 총론입니다. 총론. 그 다음에 각인된 것을 반드시 바꿔야 오늘 설교 제목은 강론이라니까요. 바꿔야 돼요. 이미 답은 전도 24시는 성경 66권의 주제예요.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제는 전도자로서 24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지난주는 전도는 천명이다. 전도가 뭔지부터 붙잡아라. 그럼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뭡니까? 제대로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바꾸라 이거. 이거 바꿔야 된다. 이거 안 바뀐 사람은 절대 응답 못 받는다. 이거 안 바뀐 사람은 전도의 삶 살 수가 없다. 지금 계속 강론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여러분이 싹 바뀌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어느 날 되네? 됩니다. 복음은 되는 겁니다.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려고 몸부림칠 필요 없어요. 그냥 오직 붙잡고 각인시키고 누리면 돼요. 그래가지고 안 된다. 어떡합니까? 안 되면 말지 뭐. 그때는 이렇게 하세요. 그동안에 받은 말씀 다 하나 앞에 내놓으세요. 설교 노트 있죠? 기도 수첩 다 쌓아놓고 한마디 하면 됩니다. 하나님, 언약대로 합시다. 이 계약대로 하자고, 계약서대로. 요 계약서대로 하자고. 좋은 말 할 때요. 이렇게 하세요. 언약대로 하시는 하나님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우리가 거짓말 하지. 거짓말은 우리가 해요. 거짓말 하지 말고 오늘부터 언약 잡고 바꾸라.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쉽잖아요. 뭐든지 신앙생활로 되어지고 뭐든지 되어져야 되지. 이게 하려는 게 얼마나 이게 힘듭니까? 하지 마요. 하지 마. 할 필요 없어. 신앙생활 자꾸 여러분 열심히 하려죠. 하지 마세요. 뭐 하면 됩니다. 요거 바꾸세요. 요거 바꾸면 하나님이 하도록 합니다. 잠자면 기사 쳐가지고, 야, 이러면 깨웁니다. 전화 옵니다. 장로님, 지금 신방 가야 됩니다. 근사님이 지금 전도할 사람이 있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잠잘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걸 가지고 전도라 그럽니다. 전도는 그게 되어지는 겁니다. 한 주간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자신도 모르게 각인된 것이 오늘 복음으로 언약으로 새롭게 각인되어서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고쳐 주옵소서. 영혼을 치유해 주옵소서. 삶을 치유해 주옵소서. 요동치 않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영원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